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의 말씀은 문화의 비유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배경은 11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세 번째 그 마지막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목에서 이 비유가 탄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제야말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메시아 왕국을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데 하여튼 일단은 지나가 보십시다.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가 됐다 생각하고 그리고 온 유대 민족들이 짧게는 신구약 중간 시대 400년, 길게는 한 1000년의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그 모세에서 세워졌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을 통하여 재건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새로 오신 기름 부은 종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새 메시아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크게 흥분하고 또 그렇게 분위기가 조성되어지던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바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거를 위하여 든 비유가 문화의 비유입니다. 그걸 알려면 여러분 11절 말씀을 여러분 좀 함께 보셔야 합니다. 19장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주목해야 될 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기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게 이제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 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모세 왕국이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마무리 짓고 모세 왕국이 세워졌던 것들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월절을 통하여 그렇게 갈망하던 천년인데 여하간 586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400년 중간 시기까지 한 1000년을 그렇게 목말라 했던 그런 드디어 메시아의 왕국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여튼 모든 분위기가 고조된 상태 속에서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러라. 이걸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주님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은 첫 번째, 너희가 그렇게 갈망한, 너희가 그렇게 목말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생각했던 때 또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설사 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재앙일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만 한다. 이걸 말씀하시기 위하여 지금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좋은 그러한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6년 동안에 그 식민지 압제를 당하면서 해방을 얼마나 우리가 목말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해방이 왔습니다. 이걸 제가 굳이 메시아 왕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목말라 하던 것이 드디어 36년 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된 조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런지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해방 이후에 50년대, 60년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혼란 가운데 이 민족이 여러분 질곡을 헤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도록 너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혼란일 것이고 더 나아가 너희에게 재앙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싶으셔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다. 배경을 잘 모르면 여러분 그냥 이어령 비어령식으로 우리의 그냥 생각하는 대로 자의적 해석으로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배경을 설명합니다. 하나만 더 굳이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목말라하고 목숨을 여러분 민주주의 재단에 바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그 정말로 질곡의 시대를 지나서 민주주의가 우리 가운데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는 왔는데 백성민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그 나라의 주인이 되어지고 주역이 되어지는 것들은 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었는지도 모릅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전부 다 여러분 그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원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해방되고 나서 그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지도자들 때문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식민지로부터의 그 해방이,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들의 열망이 오히려 그들의 혼돈과 수없이 많은 그런 내란과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그에게 주었던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간 그런 맥락 속에서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메시아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했던 때 이번 6월절에 너에게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준비해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큰 혼란, 더 넘어서 재앙이 되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고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하간 이 문화의 비유의 첫 번째 핵심은 여러분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해보십시다. 준비하십시오. 그 전에 여러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당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당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10대까지는 가능하면 남은 생애 전체를 수놓을 수 있는 깊은 뿌리를 놓아야 하고, 20, 30대는 그걸 심화하고 강화하고 40대, 50대, 60대를 자기를 넘어 이 땅을 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하고 부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해야 하듯이,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부름은 여러분 준비한 삶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야베스의 기도에 그러는데, 저는 야베스의 기도가 이 에녹의 삶에 비하면, 용서하십시오, 저는 세 발의 피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에, 용서하십시오, 표현이 아주 거칩니다, 환장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에녹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이고 언제 한번 풀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과 잇대어서 정리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그냥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셋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5장 1절부터 나머지 절까지 보면 그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건 이것밖에 없어요. 낳고 살다가 죽더라, 낳고 살다가 죽더라, 끝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에녹에 있어서는 삶의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얼마나 그가 존귀했던지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둘 수 없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대로 그를 친히 데려가십니다. 그 영광과 존귀 가운데로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를 여러분 놀랍게도 5장 21절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5장 21절 22절 함께 했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 다음에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중요한 단서가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무두셀라를 낳은 후입니다. 그러니까 에녹도 같은 삶을 살았어요. 낳고 살다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에게 꽂혔어요. 오늘 밤 하나님의 말씀이 에녹처럼 여러분에게 레마로 큰 불로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 크게 축원합니다. 아멘. 무드셀라라는 뜻이 여러분 뭐냐면, 에녹아 네가 죽은 후에 반드시 내가 네 삶을 결산해. 이게 무드셀라는 뜻입니다. 에녹아 내가 반드시 죽은 후에 내가 내 삶 전체를 결산해. 그래서 내 영원한 삶이 결정된단다. 이게 그 아들 이름으로 지었던 무두셀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녹은 내가 죽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전체가 결산당한다는 사실을 그 아들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와 부딪힐 때마다 그걸 경험했어요. 반드시 결산된다는 거예요. 서거나 반드시 내가 네 삶을 결산해. 내 모든 걸 결산해. 효주나 을성아 반드시 내가 너를 결산해. 옥자야 숙자야 반드시 내가 너를 결산해. 이게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에녹에게는 이게 큰 불로 임해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결산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떨림, 거룩한 기대,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에녹이 삶을 살아가요. 그 결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존귀하디 존귀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영원한 그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영광의 터에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자로 섰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창세기 5장이 족보의 장이에요.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정직하게 말할게요. 다시 여쭙게요. 정말로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준비가 있으신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준비가 있으신가요? 이 땅에서 예를 들면 80이고 90이어서 노후 준비 안 된 게 재앙이라면,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역사하심으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만약에 그 어떤 것으로든 우리가 버림받는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통곡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영원히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여러분 신앙은 삶도 장난이 아니지만 신앙은 여러분 결단코 연습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악한 역사가 이 편안한 세상, 육이 편안한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를 휘둘리면 휘둘릴수록 여러분 영이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누구라도 예언 하나 할까요? 이 자리에서 150년이 지난 후에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산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나도 내 새끼도 언제 갈지 몰라요. 반드시 결단하신대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문화의 비유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두 번째,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가 정말로 사모하더냐, 그 나라를 정말로 너희가 목을 메었더냐, 그러면 그 나라를 위하여 아까 말했던 그대로 준비해라. 제발 준비해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할게요. 저를 좀 봐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딱 한 얘기로 묶을게요. 그 나라를 준비한다는 게 무엇인가? 주님 말씀하시는 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만들어내고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5문화를 만들어내서 그래서 10고을을 다스리고 5고을을 다스린다면, 그렇다면 그 나라를 준비하는 건 딱 하나의 충성이에요. 한마디로 묶을게요. 새벽 기도에 대해서는 늘 불평하는 분이 있었어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고 이렇게 새벽부터 힘들고 어렵게 하느냐고. 근데 여러분, 그분이 새벽 기도를 그래서 안 했는데 나중엔 못하는 자가 되었고 영원히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중풍이 왔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문화를 기도로 대입해 보십시다. 지금 그러려고 한 얘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서 문화입니다. 근데 그 기도라고 하는 그 문화를 가지고 예를 들면 그 문화가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문화를 열심히 10문화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5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하십시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정말로 우리의 아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움직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손에 우리의 자녀를 붙인다면 정말로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만약에 그것이 목회자의 진실한 고백이고 장로님의 진실한 고백이고 권사님의 진실한 고백이고 진시사님의 진실한 고백이라면 왜 기도 안 해요? 그 문화를 가지고 정말로 10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5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수건에 쌓아두어서 악한 역사의 모든 걸 빼앗기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내가 정말로 대천에 거하면 거할수록 반드시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금 이 땅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용장과 이 땅을 뒤흔드는 왕의 검을 만든 에미와 아비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문화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역사에 속아 이런 이유로 기도 못해 저런 이유로 기도 못해. 악한 역사가 그렇게 하는 건 딱 하나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기도 못하게, 사랑 못하게, 소망 없게, 별의별 것 다 하게. 그런데 그래서 아무 역사를 못했단 말이죠. 비참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얘기 할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내 직장과 일터를 위하여,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정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 할게요. 그럴 때 정말로 중요한 건요, 여러분과 내가 그 기도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준비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문화예요. 뭐 도대체 말씀을 저렇게 오래 들어야 되나? 뭐 주일에 한 번 들으면 됐지 뭘 꼭 2번 들어야 되나? 하여튼 많은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세우고 내 자녀를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내 직장과 일터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전 앞에 세우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 그것들로 인하여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릴 10문화도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당신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킨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눈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만큼 영적으로 그러니까 피비내가 낮게 싸우는 데가 없어요. 교회만큼요.
더구나 지금 영적 사사시대예요. 전부 다 제가 오른 대로 행해요. 하나님 없어요. 마지막 그 심판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깨고 별짓 다 해요. 여하간 교회만큼 여러분 치열한 영적 싸움터가 없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세요.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이걸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걸 막거든요. 변해질 것으로 막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오산 평화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저는 밤새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하루도 걸리지 않고 밤새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난 지키신다고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려 기도하는 것, 그것 자체가 교회의 아름다운 축복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 그걸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뭐로 만들어 가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열 문화를 만들었다.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너가 나를 믿고 나를 소망하고 나를 붙들고 나라 함께 네가 내 나라를 세웠구나. 그렇다면 열 고울을 내가 나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지. 문화 제가 하나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만 끌고 들어왔어요. 기도, 예배, 말씀, 여러분에 맡긴 구역 강사든 여러분에 맡겼던 교사든 여러분에 맡겼던 성가대든 여러분에 맡겼던 문직이든 어떠한 것이든 말이죠. 하나님이 그 문화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철저하게 속아요. 철저하게 속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정직하게 말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준비도 없고, 그리고 맡겨준 것도 온갖 핑계와 온갖 변명과 온갖 불평과 온갖 원망으로 전부 다 악한 역사에 불화전을 만들어버리고 만듭니다. 근데 그걸 물으신대요. 안 물으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니요, 물으신대요. 20절, 21절, 22절, 23절 너무너무 무섭게 물으신대요. 속으시면 안 돼요. 똑같은 흙이에요. 똑같은 흙인데 저를 좀 봐봐요. 두 눈 부릅뜨고요. 여러분, 이걸 800도의 불에 굽잖아요. 그러면 서민들이 먹는 질그릇이 나와요. 똑같은 그릇인 똑같은 흙인데 이걸 1000도에 굽잖아요. 그러면 양반들 집구석에 들어가는 양반 집기가 나와요. 똑같은 걸 1280도에 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왕의 자기가 나와요. 고려, 상감, 청자니, 이조, 백자니, 여러분 왕의 도자기가 나와요. 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어떻든 철저하게 악한 역사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고, 그리고 곧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길어야 50년 아니겠어요? 길어야 100년 아니겠어요?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 여러분 우리를 그 나라에 합당하도록 훈련하고 구비하는 것, 더 나아가 애미가 간 만큼만 새끼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애미가 경험한 만큼, 애미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경험한 만큼 자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왕의 검으로 왕의 자기들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악한 역사가 모든 걸 걸고 모든 걸 앗아갑니다. 40년 앗아갔고 50년 앗아갔고 60년 앗아갔고 70년 앗아가고 80년 앗아가고 영원히 앗아가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입니다. 내 나라가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서 만든 너를 위한 너의 나라를 위하여 속지도 말고 빼앗기지도 말고, 그리고 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 한 문화를 가진 그 악한 역사 속에서 역사했던 그것처럼 당하지 말아라. 그 나라를 준비하거라. 준비한 자의 나라다. 그리고 너에게 맡긴 그 문화에 최선을 다해라. 그것이 기도든 그것이 예배든 그것이 너희 자녀들을 신앙으로 기르는 것이든 그것이 너희의 모든 것들을 내 손에 붙여 나의 존귀한 영광이 되는 것이든 이방인들과 치재기하지 말아라.
시간이 없어 말을 못하겠습니다. 내 손에 붙여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한 내 영광의 약속대로 내 영광의 약속이 되어주리라.